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불교의 중요한 자리에 있던 스님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 수업 시간에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불교의 한 종단의 학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불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학승으로 포교국장 그리고 교육국장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불교 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은 많고 또 할 일은 없고 하니까 이 책 저 책을 읽는데 성경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불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불경에 보면 부처님이 한 마을에 갔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외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당신이 먼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은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부뚜막 부엌에 아궁이에 재를 한 줌 집어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인은 아들이 살 길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그런데 저녁 때 부처님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재가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빈손으로 왔느냐 하니까 아무리 집들을 찾아다녀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낙심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내가 당신에게 재를 구해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인간의 필연적인 그런 운명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죄를 구해오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 여인이요 아들이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누구나 다 죽는다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회를 가셨는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상여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고 한 여인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관을 붙잡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한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의 남편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남겨놓았는데 아들도 무슨 일인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면서 이렇게 관을 부여잡고 쫓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한 예수님이 상여를 멈추고 그 관에 가서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청년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기있게 젊은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인도해서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주고 그 모습을 본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구나, 생명의 종교구나, 이런 큰 깨달음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총신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극락의 불나비라고 하는 이런 간증집을 썼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진리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5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밀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한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비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 말을 듣지 못해서 비밀이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51절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것이 부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부활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런데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증거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1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7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존재할 이유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대한 사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러하지만 그러나 진실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이것은 그냥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전파한 것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 전파라 하는 말은 사실을 전하는 행위.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목격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뒤에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목격한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다가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홀로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손에 그 못자국 난 곳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 앞에 와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일주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정말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손에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기에 내 손을 대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마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디아, 우리가 지금 알고 인도로 알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 성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엎드러져서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말하기를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러므로 부활은 진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씀을 열매 맺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듯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0절,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 첫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아담이 경험한 죽음을, 그 사망을 그가 경험한 사망의 내용 그대로, 그리고 수준 그대로를, 똑같은 사망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고 사망에게 끌려가는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한다.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죽음을 경험한 그것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공통적인 사건이 되고 원리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것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될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내용 그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수준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전조가 되고 예표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수준 그대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뵙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미리 보여주신 예표이고 분명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믿어지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지는 정말 중요한 진리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에 보면 부활 신앙은 이렇게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58절 말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승리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승리는 분명하다.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에 참여해서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수고한 그 모든 것에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리품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훈장도 받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분명하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한 모든 일들이 결코 단 하나라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라. 부활을 믿으면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것, 이게 결코 헛되지 않다. 전쟁에 대해 나가서 고생하는 것이 승리한 군인들에게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고생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터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 터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의 터인 것입니다. 부활 믿음의 터 위에 내 삶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말라. 또 리빙 바이블에는 더 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믿음은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58절 말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또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일에 내 자신을 던지라.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참 나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행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 앞에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4월 17일 수요일 큐티에 올라온 내용인데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픔을 건드리는 일이 될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서 또 한번 마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의 큐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 남편의 비보를 듣고 홍성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 제발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소원과는 달리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버린 남편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꿈이지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통곡하고 또 통곡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악몽 같은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렀다. 그러나 장례식의 절차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나와 남은 내 아이들은 아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 장례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던 시동생이 예배를 드리고 냉랭하던 시누이들이 찬송을 따라 부르는 모습, 납골당의 마지막 안치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서 시동생을 안아주시는데 목석 같은 시동생이 목사님 품에 푸근히 안기는 것을 보면서 안 믿는 부모, 형제들도 구원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 슬픔이 많이 남아있다. 이 땅에서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내 아이들이 기도한다. 슬픔에 잠겨 잠들기보다 희미했던 천국의 확실한 소망에
때 이야기를 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 지금의 슬픔과 고난이 가정 구원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다시 힘을 낸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존귀한 남편을 잠시나마 힘든 세상의 동반자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를 똑 닮은 존귀한 믿음의 아들들과 천국에서 남편을 만날 날이 아직 남아있기에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 충복기도해 주시는 사랑의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기에 하나님 전에 나아갈 힘을 얻는다. 이 모든 일을 교회에 가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도 큰 아픔이고 슬픔인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런 부활신앙에 든든히 선 간증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고 기쁨이고 또 확신이고 자랑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동안 넘어지고 넘어뜨려지고 쓰러뜨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비에 부활신앙을 새겨주시고 우리 영혼에 부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 입성할 때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것은 잠시 잠깐인 줄 압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것으로 삼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51절부터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땅의 모든